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이후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의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셨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장면, 주일날, 종려주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성전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의 기능이라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자꾸 장사하고 또 돈 바꾸고 이런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그리고 뒤집어 엎으시고 다 내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당연히 미워했겠죠. 그동안 3년 동안도 미운 짓만 했는데 또 성전까지 와서 이제 정면 돌파를 하신 예수님을 곱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월요일 날은 베다니에 가셨다가 출퇴근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5일 동안이지만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다시 또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사역하러 오시다가 배가 고프셨든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잎이 무성한 걸 보고 좀 열매를 좀 따먹을 수 있을까? 첫 열매, 팍이라고 그러는데 그 첫 열매가 열려야 두 번째 이제 9월달에 좋은 열매가 열리는데,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보고 너 다시는 열매 못 맺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저주하셨고 뿌리부터 말랐다. 이게 월요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무화과나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그 현재의 실제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잎이 무성하다. 가진 게 많은데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틀이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내용을 오늘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신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당연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어야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성전의 본질,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23절에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이 사람들은 엘리트입니다. 학자들이죠.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시골 촌뜨기, 그 나사렛에서 자란 그 목수의 불과한, 목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이런 행동,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는 것을 보고, 너 도대체 이런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받아서, 영어에는 authority, 너 이거 누구에게 부여받은 권세야? 능력이야? 자격이야? 너 어디 출신이야?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들이 평생을 일구어온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기득권을 한 방에 날려버리면 돈줄을 끊어내겠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그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 앞에서 도와줘야 할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제사장과 또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주님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와가지고 너 누구한테 이런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해? 라고 따져 묻는 것과 꼭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집을 수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둑이 와가지고 너 내가 누구 허락 받고 이 집 지금 이렇게 관리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도둑질 못하잖아. 지금 이러고 따져 묻는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성전이란 뭘까? 교회란 뭘까? 우리가 성전이잖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또 그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교회에서 성전에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 안에 혹시 그런 것은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래 살면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세상에 살고 세상의 문화와 습관에 찌들려 살다 보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나 바르게 사는 것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불편해집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오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도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냐? 라고 하는 내 속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병원에서 의사의 최고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거죠. 병원이 아무리 웅장하고 크고 시설 좋아도 환자가 그 병원에 가서 병 고쳐 나오지 않고 가면 자꾸 죽는다. 병이 더 심해진다. 그럼 누가 그 병원에 가겠습니까? 교회란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뭘까? 그곳에 가서 죄를 끊고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바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야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꾸 엉뚱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온다는 거죠. 이 전통 교회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랫동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제자 훈련을 한다거나 말씀을 배운다거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왜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들려질 수 있는 거죠. 가정교회를 한다는 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게 신약교회 회복이다. 그런데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꼭 이거여만 하냐라고 하는 질문이 내 속에서 이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일이 이상하게 여겨져서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자격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너 무슨 자격이야? 무슨 권한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오랫동안 세상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 당연한 것인데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외부적으로 영적으로, 특히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주인이 마귀였지 않습니까? 너의 아비 마귀가 하나님 성경 그렇게 말씀하요. 거기에 너무 오래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 섬겨나간다라고 할 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군데 자꾸 내가 주인인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혹시 최근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좀 살고 싶다, 믿음으로 살고 싶다, 신앙생활 바르게 살고 싶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 그 순간 내 안에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질문이 들릴 수 있어요. 넌 도대체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렇게 유난을 떠니? 그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너 왜 꼭 매주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라고 하는 질문이, 꼭 이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내 속에서 올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의 질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려고 할 때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 내가 뭐 대단하다, 이런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자꾸 나 자신에 대하여 비하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그 소리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네가 뭔데? 너 목사의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야, 너 지금 생각하고 살아온 거 다 드러나면
넌 끝장이야. 이런 음성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울려날 때, 그럴 때마다 선언하는 거. 나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 끊임없는 싸움이 내 안에서 울리는데, 그게 지금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의 지금 충돌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기가 팍 죽어가지고, 하긴 맞아, 그렇지 뭐. 그리고 뒤로 미루었던 적은 없는가?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자격 없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대답해 줘야 하는 것이죠.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자격을 논하고 권한을 논하는 공격을 받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 우리 안에서 공격해오는 그 어둠의 영들의 질문 앞에 우리는 단호하게 막아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언제이고,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 한번 이번 목장 모임에서 또 오늘이라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뭘 깨달았어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뭘 하셨어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또 이렇게 예전에 또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 같네요.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런 대답을 한다면 참 좋은 대답이 되겠지.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나? 그런 어둠의 공격 앞에 너 자격 있어? 너 능력 있어? 너 언제부터 그런다고 그래? 이런 공격이 있을 때 단호하게 끊어내는, 막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너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공격해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또 질문하십니다. 24절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일은 이제 성전을 뒤집어 엎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해 주겠다.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하늘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존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대체 용어를 썼는데 그게 하늘이에요. 하늘. 성경에 하늘 나오면 하나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요한 스스로가 계획해서 하는 인간적인 것이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다시 하신 것이죠. 이 질문을 왜 하셨냐면, 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면 요한은 그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또는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하는데 이렇게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준 요한, 그래서 베티스 존, 그 별명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앞에는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이 돌멩이로도 얼마든지 자식들 만들어낼 수 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 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엄한 굉장히 강력한 설교를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설교를 듣고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자기들을 향하여 하니까 기분이 나빴죠. 또 더 나아가 요한에게 사람들이 가서 막 세례를 받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행색이라는 게 가죽 털옷, 지금이라면 비싼 모피 털옷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짐승 잡은 그 가죽 털옷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노숙자죠, 노숙자.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례를 받으려 가자니 자존심 상하고, 안 받자니
이 백성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에 기분이 탐탁지 않은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대답을 못하죠. 25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했다.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안 믿으면 불순종한 거니까. 또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자니 사람들이 무섭고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 모르겠다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세례를 한 것이다 얘기하자니 그것도 말 못하겠고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니 사람들이 두렵고 이렇게 어쩔 줄 몰라서 지금 중간에서 물론 다 알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하게 하신다는 걸 알지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대답이 사실 그들의 현 주소인지도 모르죠. 마땅히 바르게 알아서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영적 책임자, 지도자들이 잘 모르겠는데 고개를 흔들고 있으니까 그럼 그들은 길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얘기 안 해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알지만 거짓으로 양심을 속이고 대답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 들려진다고 하여도 그것은 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예 듣지 않으려고 이미 딱 닫아놓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해도 소용없어. 너희들은 들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통해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들어봤어요. 세례, 회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뜻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지만 억지로 부인하며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내 형편 잘 몰라. 그리고 고개를 흔들며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라고 거부했던 적이 또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이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지만 내 자아 속에서 내 자아가 내 욕심이 괜히 그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했다면 손해볼 것 같아서 아니라고 말하자니 그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불편하고 아멘하고 따라가자니 그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용기도 안 생겨.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했던 적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솔직하지 않은 것이죠. 진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 둘이 이제 갈등을 하고 뭐 자주 싸우는 건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 그리고 이제 갈등하고 다투고 나서 기도를 하죠. 그럼 불편하죠. 그러면 꼭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그럼 지금 너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 꼭 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 왜 항상 내가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람도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가 나한테 먼저 와서 미안하다 말하면 그때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흥정하기 시작하죠. 그럼 하나님은 꼭 그래도 네가 먼저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 인간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끝에 가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몰라요. 그리고 고개를 흔들었던 적이 참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 너보다 더 연약한 글이 있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먼저 존중해줘라. 그리고 그래야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왜 기억하고 있어서 꼭 그때마다 생각은 나는지. 그러면 또 가서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죠. 여기 모른다 이 말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알아요. 알긴 알지만 내가 손해보는 짓 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고개를 흔들면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계속 안 들으면 난 너한테 말하고 싶지 않다.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알면서 모른 척하면
아니라고 말하면 난 너하고 말하고 싶은 생각 없다 라고 주님이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는 삶을, 솔직하게 대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건 그런 거고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인데 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내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글쎄 나 잘 모르겠는데, 믿음이 없어서, 성경을 몰라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고개를 흔든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답만 듣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면 계속 제자리 멈춰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면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못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른다고 하지 말고, 만약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우리가 세례요한 앞에 가서 세례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좀 쪽팔려서 제가 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으면 될 텐데,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지, 사람의 뜻인지 우린 잘 몰라요. 이렇게 그냥 모른다고 일관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해야 될 때 아멘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거절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죠. 또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능력이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내 삶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예화가, 그러니까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너희들이 진짜로 대답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 비유를 자주 말씀하시냐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꼬투리 잡히니까. 예를 들어 개그 콘서트의 정치 풍자, 사회 풍자, 그런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웃기잖아요. 웃기는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정치인들을 위한 그 비아냥, 조롱, 그런 거 보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닫고 막 웃고 재미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못 잡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다. 여기 아들이란 단어도 그냥 법적인 아버지와 아들, 부장 이런 뜻의 아들이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요, 아주 큰 아들이 아니고 이제 막 사춘기 막 지난 이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아들. 근데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란 뜻이 이 아들입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한테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얘야. 그래서 부르는 것도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얘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세상, 가정,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포도원이죠. 포도가 익어서 지금 다 딸 때가 됐으니까 얘야 오늘 그랬어요. 오늘 지금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좀 따면 좋겠구나, 일해라 라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큰아들한테만 말한 게 아니라 30절에 보니까요, 같은 말을 둘째 아들한테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들아, 얘야, 딸아,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몰라요, 나 일할 줄 몰라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준비되면 안 될까요? 내년은 어떠세요? 라고 반응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똑같은 말을 했어요. 30절에 둘째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것을 맡기지도 않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포도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건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품삯을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왜? 아들이니까. 그 포도원은요 내 거예요. 내 거. 포도원은요 아버지 것은 내 거고 내 것은 아버지 거고 네 거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네 사명의 자리에 가서 오늘 좀 일 좀 하거라. 그렇게 맏아들한테 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맏아들이요 29절에 싫습니다. 아유 굉장히 단호해요.
거예요. 큰아들이 좀 이런 경향이 있죠. 무뚝뚝하잖아요. 싫어요.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뉘우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뉘우치고입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뉘우치고로 끝났으면 그것은 후회입니다. 우리가 후회로 끝날 때가 많아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까지가 회개해요. 일하러 가지 아니하면 감동만 받고 후회만 하고 뉘우치기만 하고 끝. 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뉘우쳤다면, 돌이켰다면, 그리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꽤 늦은 후회이지만 그래도 가긴 갔어요. 예수님께서 뒤에도 나오지만 이 마다들을 세리와 창녀라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들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싫어요.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개를 흔들며 그냥 내 멋대로 걸어갔던 인생이지만 가다 보니까 그 뒤에 뉘우친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신가 봐. 계실 수도 있지.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온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여기 중요한 건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일하러. 그럼 교회를 이렇게 포도원에 포도 따러 오는 거죠. 포도가 뭘까?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포도나무의 사명은 딱 하나예요. 열매. 포도나무는요, 열매 외에는 쓸 데가 없어요. 목재로도 못 써요. 화목으로도 쓸 수 없어요. 연기만 나고 불이 안 나와요. 포도나무는. 어떻게 이렇게 자라냐? 제 고향이 충북 영동인데 영동 포도가 이 포도 과수원이 많이 있어서 자라. 열매. 포도원에 일하러 갔다 열매 따러 오는 거예요. 영혼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일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용서해라. 오늘 감사해라. 오늘 기도해라. 오늘 큐티해라. 그리고 오늘 사랑해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최근에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에 물리쳤다가 거절했다가 거부했다가 혹시 교회 돌이켜보신 경험은 혹시 있으신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30절 가서 같은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대답을 아주 시원스럽게 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예, 아멘, 아멘, 아멘 해놓고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안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큰아들은 고분고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는 나중에 뉘우쳤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처음에는 예, 귀엽고 싹싹하죠. 보통 둘째가 그렇잖아요. 귀엽고 싹싹하고 애교 부리고 예 아빠 엄마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안 했다. 그럼 두 아들 중에 누가 좋은 아들인 것 같으세요?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좋은 아들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지 뭐. 둘 다 나쁜 놈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대답을 했으면 하든가 그러면 하든가 처음부터 대답을 잘하고 나중에도 하면 제일 좋은 아들인데 대답도 예 하고 예 한 대로 순종한다. 그럼 제일 좋은 아들인데 그런 아들은 세상에 없다. 그런 아들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한 분 계신 한 아들인데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 아멘 하시고 그리고 갈등을 하셨지만 아버지 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런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예 순종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큰아들을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31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이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예수님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했다. 마다들입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는 충격으로 안 와닿는데 이런 말이에요. 세리는 세관원인데 로마의 당시 압제 아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 걷어가지고 반은 뚝 잘라서 바치고 반은 자기가 가져갔으니까 돈 많이 벌었겠죠. 세관원. 이 사람들이 세리. 근데 그것도 마음 안 와닿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동네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노부부가 힘들게 살아서 그냥 집 한 채 겨우 마련을 놨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노인분들 고생하시는 집수리 제가 좀 해드릴게요. 타일도 깔아드리고 리모델링해서 편안하게 싱크대도 갈아드리고 해드릴게요. 그래놓고 와가지고는 돈 딱 받아놓고 튄 거예요. 한 명만 그런 게 아니고 노인네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몇 집을 그렇게 해서 사기쳐서 도망갔어. 그런 파렴치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그 뒤에 뉘우쳐서 돌아오면 용서받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녀는 돈 없어서 어쩔 수 없어 성매매 여성이 되었다 한다면 그것도 좀 우리 마음에 안 와닿는다면 중학교가 어린 여자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유혹해가지고 성폭행하고 그리고 술집에 팔아넘겼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사람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회개하면 장로 대제사장들보다 먼저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전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갈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보다 죄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중요한 건 뉘우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32절에 요한이 너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지금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지만 그를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인격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지정의. 먼저 아는 게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그래서 자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알아야 그 다음에 감동이 있어야죠. 눈물이 있어야죠. 회개가 있어야죠. 그렇군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고 슬퍼하는,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걸로 끝나면 뉘우친 겁니다. 마지막에 의가 필요해요. 지정의, 결단. 다시는 죄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선택과 의지적 결정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31절 끝에 보면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왜 이렇게 먼저라고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 하시면 창녀와 세리들은 남이 봐도 죄인이고 자기가 생각해도 죄인이에요. 그거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죄 짓고 있는 걸 알아, 이 사람들은. 그리고 남들도 죄인. 그래서요, 적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장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요. 계속 섬김을 받아보고 공급을 받아보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의 바닥이 안 보여요.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이 안 돼. 근데 목자를 딱 해보면 내 신앙이 검증이 돼요. 내가 이렇게 못 참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구나를 해보면, 한 3년 해보면 내가 한 10번 정도 섬기면 한 번은 반응이 와야 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딱 가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가 딱 발견이 되는 거야. 내가 그런 인생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고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본론, 본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단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 한 주간에 실천할 건 뭘까? 사랑할 건 뭘까? 섬길 건 뭘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작은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예하셨다면, 교회에서 예하셨다면 삶 속에서 삶으로 예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예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예하셔서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